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미국 공군의 그 비행 조종사인 하워드 러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월남전 때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 생활을 이제 월남전이 끝날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하게 됐는데요.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이 정확히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미국에 있을 때 그 전쟁에 투입되기 전에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긴 한데 교회를 가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꼭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돼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도 없고 찬송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해 왔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나는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진짜 위기를 만나니까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깨달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고 깨달았던 그 부분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영적인 영역. 그 영적인 영역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그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불러일으켜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부분이 영이거든요. 이 영은 영원한 겁니다. 육체는 있다가 없어져 버리지만은 영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원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도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의 일상적인 모든 삶의 부분들, 구석구석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게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까 할 때 많은 분들이 화끈한 한방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끈한 한방.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 경험을 했다든지,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체험이 한방 내게 크게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체험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탄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상적인 삶과 단절하면서 거기서 자기들과 함께 그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거기서 늘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런 생활을 하면 되겠다. 물론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것, 꼭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원을 가꾸듯 하는 겁니다. 정원을 가꾸듯 하는 거라고요. 정원을 어떻게 가꾸죠? 씨를 뿌려요.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면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풀을 뽑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를 대주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돌봐주는 거예요. 정원은
매일매일 돌봐주면 줄수록 그 정원이 깨끗하고 풍성해지는 거거든.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정원을 가꾸도 돼야 한다. 어떤 한 방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지속 그렇게 내 영도 돌봐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내 영을 매일매일 그렇게 돌봐가고 내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훈련이라 그래요. 또 다르게 말하면 영성 훈련, 또 다르게 말하면 경건의 시간, 이렇게 다 말합니다. 저는 이 다 맞는 용어인데 그 중에 영적 훈련이라는 말을 이제 쓰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내면 세계가 질서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은 정원을 가꾸도 돼야 한다. 일단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영적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알게 돼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충만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상당히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이 훈련이 돼 있으면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성품이냐면 용기, 희망, 인내, 사랑, 기쁨, 평안. 전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자유함.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 더 전제로 말씀드리면 영성훈련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철저히 개인적인 거.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철저히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전제로 하면서, 자, 그러면 이 영적인 훈련을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 이 책에서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고독과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다음에 사색과 명상, 그 다음에 예배와 중보기도,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실현 가능하게 우리 손에 딱 잡히도록 한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성 일기,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중보기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걸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5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제 오늘은 영성 일기만 하고 다음 주에는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중보기도를 하고 또 쉼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영성일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참 됐는데요, 한국하고 일본이 야구 경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면 탈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제가 그때 목사님들하고 훈련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해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2명의 목사님과 함께 땡땡이를 쳐가지고 빠져나오고 차를 타고 멀리 갔어요. 가서 차를 세워놓고 그 야구 경기를 라디오로 듣는 겁니다, 차에서. 근데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맞이해서 한 방만 딱 안타를 치면 역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 한 방만 나오면 역전.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제가 그 야구 경기 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얘기하죠. 들었어요. 그 외부에서 굉장히 강한 소음이 들리는데도 제게 야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타를 쳐가지고 역전했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외부의 소리,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더라도 우리 내면이 정말 들어야 될 소리에 집중하면 들리는구나, 그것도.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말이죠, 반대로 외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산에 같은 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묵상하거나 산책을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들린다면 뭐 새소리나 바람 소리 정도겠죠. 그런데도 외부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 내부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또 들어야 될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 내면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그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내게 너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들, 어떤 사람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들, 공격하는 말들, 외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내 내면을 공격해서 그 외부의 소리 때문에 심히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말 때문에 그냥 몸져 누워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들은 것 때문에 내 아이들이 무능한 것 같고 막 비교가 되고 그러면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외부의 소리 때문에 외부의 소리를 너무 들어서 내가 흔들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부에서 들리는 그 소리를 차단하는 방음장치를 세우고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서도 자아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아의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내면을 통해서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영적 훈련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훈련해 가야 된다고요. 내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 가야 된다고요. 그 훈련을 위해서 이 책에서는 뭘 중요하게 강조하느냐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과 고독의 시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 중에 우리 사역 훈련할 때도 그거 우리 훈련했었죠. 하루 중에 30분만 딱 시간을 떼어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정말 내 내면에 하나님 하시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시간을 선택해서 그때 주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외부의 소리와 차단할 수 있고 나 혼자만 있는 외로운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고독이죠. 고독, 침묵. 이런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30분 정도. 제가 이 훈련을 여러 번 같이 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시간 예산을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간 예산을 세우는 것. 그 시간으로 내 하루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독서 위에서 시간을 편성하자, 우리가. 독서 위에서. 그리고 오늘은 거기 하나 더 추가로 붙어서 30분 동안 외로움의 시간을 가져보자.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소와 시간. 외부의 공격이, 외부의 소리가 안 들리는 장소와 시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보다 내 내면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글로 옮기는 게 영성일기예요. 영성일기. 일단 시작은 그렇게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해보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다 보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내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요. 그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록으로 옮기는 게 영성일기다. 정리가 되실 겁니다. 필리핀 선교사였던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오랜 기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쉼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이분은 불같이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공고하고 거칠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그 선교지의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이 마음을 좀 정돈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다가 이분이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근데 일기는 보통 여러분도 지금까지 아마 일기를 쭉 쓰신 분이 있을 테고 옛날에 꽤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일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 있던 일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일기에 영성이 붙어버리면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거나 내 생각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적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성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일기지만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내가 무너졌던 이야기,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깨달음,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나의 마음에 소망을 주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적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온 소리를 글로 적는 게 영성일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글로 적는 게 영성일기다. 그러면서 그렇게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일기 쓰는 시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자꾸 느껴지고요. 어떤 순간을 맞이해도 지금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주님이 내 내면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시간에 늘 잠을 잘 때도 주님 생각하고 깨어나자마자 주님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전에도 어떤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깨어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자아의 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어제 있었던 기억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어제 내가 안 좋은 말을 들었다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어제 너무 속이 상했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날 거고, 요즘 내가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자아의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계속 해가다 보면 내가 처음에 일어나자마자 자아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안에 들리는 것, 그 단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영성일기 세미나도 계속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영성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그걸 가지고 이전에 리더 훈련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공부를 또 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번에 쭉 보았는데, 이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은요, 영성일기는 이런 단계를 거쳐요. 우선 영성일기는 나와 내가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나와 내가 대면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속사람과 마주하는 시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내 속사람과 마주하는 시간.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로 걱정한다면 우리는 걱정의 내용 자체를 고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걱정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내가 걱정하는 내용 갖고 묵상하고 그거 갖고서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영성일기를 해가다 보면 걱정의 내용보다는 걱정하는 나의 내면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자꾸 나는 걱정할까? 왜 이런 상황만 만나면 나는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낼까? 그러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는 나와 마주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 보고 그 나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게 나와 대면하는 시간인데, 나와 대면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나와 대면해서 내 속에 있는 왜 그럴까를 찾아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그 다음 듣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들은 것을 기록으로 옮기는 게 영성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성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신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라,
라고 하는 거 유기성 목사님 책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 수정해 가면서 좀 10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성일기를 이렇게 쓰면 좋다. 우선 첫째, 지금 당장 일기 쓰기를 시작해라. 지금 당장 일기 쓰기를 시작해라. 네, 이게 첫 번째 해보는 거예요. 무슨 형식이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일단 써보자. 두 번째, 하루 중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에 대해서 기록해보자. 하루 중에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던 순간,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내게 주셨는지를 쓰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아, 내가 이런 일로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순간 불현듯 우리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순간을 기록하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떤 감정적으로 요동하거나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소리만 듣고 그냥 감정대로 흘러갔을 때 어땠었는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비교가 되겠죠. 이렇게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뭔지 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나의 자아가 하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루를 지내고 난 뒤에 기억나는 특별한 일 있을 수 있어요. 그 전날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특별한 일, 그때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쓰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이 상황에서 자녀 교육을 앞두고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데 내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뭔지, 비교의식은 아닌지, 자꾸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나를 살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에 했던 일들, 전날에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배웠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하나님께서 내가 품기를 원하신다고 여겨지는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영성일기는 기도를 글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좀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글로 적는 것도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적는 것, 이것도 좋은 영성일기가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내게 다가왔던 말씀,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글로 정리해서 옮겨놓는 것도 영성일기가 될 수 있다. 예, 여기까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성일기의 내용들입니다.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때마다 내가 깨달았던 내용들, 내 마음에 들려왔던 소리들을 메모를 하는 겁니다. 메모를. 요즘이야 이렇게 쓰는 메모는 잘 안 하고 핸드폰으로 메모하잖아요. 저도 제 핸드폰 안에 있는 메모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제게 다가온 것들을 그냥 그 순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일기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예 일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주는 순간 그 자리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성일기를 나누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는 분들은 내가 쓴 영성일기를 부부끼리 나누는 거는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고, 부부간에도 내가 내 남편을 아는 것 같고 내 아내를 아는 것 같지만 내 아내의 고민과 그 속에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을 대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성일기를 통해서 나누는 방법으로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전사님. 네. 네, 다른 사람하고 내 영성일기 쓴 것을 나누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한 10가지 정도를 참고하시면서
영성일기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쓰시는 분들이 절대로 매일 쓰질 못하거든요. 쓰다가 하루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 걸러가는 거예요. 그냥 안 썼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고 어제 거 쓸 필요, 어제 그저께 거 또 오늘 하루 다 써야지. 그럴 필요도 없고 오늘 거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한 달 정도만 작정하고 영성일기를 써보자.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해지는 것들을 경험해보고 그다음에 내 내면 세계가 어떻게 질서 있게 다스려져 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냥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만 한번 써보자. 여러분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저의 영성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쭉 영성일기 썼던 거를 쭉 보다가 그냥 하나 딱 클릭했는데 나와서 이거 몇 년 전에 썼던 건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몇 년 전 4월 어느 날에 쓴 저의 영성일기입니다. 오늘은 중부연회가 있었다. 목회자라면 참석해야 하는 2박 3일간의 회의다. 나는 일찍부터 참석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했다. 작년에도 그랬다.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신방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 친구가 회의에 같이 가자고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참석 안 할 거라고 자랑 삼아 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은근히 친구를 할 일 없는 목사처럼 얕보는 교만이 깔려 있었다. 전화를 마쳤을 때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보였다. 나에게는 여전히 자기 의가 강하다. 이전에는 더욱 심했었다. 어느 정도 뛰어넘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판단이 항상 옳고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 못된 기준이 어떤 상황만 되면 고개를 든다. 주여 이 고질적인 자기의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교회 일 때문에 몇 명이 화를 내고 불편해했다는 말을 들었다. 교회를 위해 잘 해보겠다고 하는 같은 마음이 의견의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의 목회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계획적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일한다는 비판. 요즘 교인들이 너무 많은 일로 과부하가 걸렸다고 다른 교회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의 평가 등을 듣는데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나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변호를 했다. 나는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올해 한 프로그램 중에 계획 없이 한 것이 없다는 항변도 했다. 나는 다소 흥분했고 나의 목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분을 마음으로 정죄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봤어야 했다. 사실 주님은 지속적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난을 들으셨다. 헤롯 왕과 빌라도의 신문도 받으셨다. 그러나 언제나 의연하셨고 여유가 있었다. 흥분하는 법이 없었다. 잘못은 지적을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다. 적극적으로 자기 변호를 하려 하지 않았다.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될 텐데 실수를 한 후에 후회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곤 한다. 사실 지금 교인들이 다소 지쳐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행사와 사역으로 인해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 그러느냐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았던 내가 아니었던가. 어쩌면 많은 사역과 행사를 통해 더 부흥하려는 욕심이 투영된 것은 아닐까. 그런 비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자.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라고 강조하면서도 너무 교회에서만 힘을 쓰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깨닫는다. 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평신도들을 격려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로 작정해 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자주 흔들립니다. 외부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내면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내면에 영적인 상태가 질서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성일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영성일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과 친밀해지고 우리의 영이 안정되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요동할 때도, 외부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어떤 이들은 영성일기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 세계가 정말 안정되어 가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그들도 더불어 도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시간을 잘 관리하며 헛되이 쓰는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전환해야 되겠사오니,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의 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런 풍요로운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